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노아 시기를 더디하시고 저희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저희들을 더디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등비 분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지금 예언 세미나에 보고 계신 분들이 안전히 도착하게 도와주시길 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쓰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경기 지역과 시카고 지역에 세천사의 기별이 잘 전해져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넘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신가 시타적으로 힘드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길 빕니다. 오늘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 감화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잔치가 오늘 시작되었사오니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호 받들어 모시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성 목사님, 먼 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목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제가 한 7, 8년 전에요. 8년 전에 김 목사님이 한국에서 아주 붐을 일으켜서 어떤 때는 온 교회가 컨버트 되기도 하고 굉장한 목사님의 그 전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CD가 4개짜리였을 거예요. 4개짜리를 이제 한 세트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샴보교에서 이제 돌리기 시작해요. 그걸 일부러 샀어요. CD 카피하는 걸 일부러 사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뭐 1000장은 아니고 한 2000장이나 그렇게 뿌렸을 거예요. 응? 지금은 돼? 네. 여자는 다른 거 하는 걸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무렵에 뭐 타서 하는 건 아닌데 인기가 그렇게 많으실 때 좀 교민들한테 막 뿌렸고 그때는 CD 듣는 때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은 섭외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른 데로 떠나는 바람에 이제 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오셨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 CD로 인해서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교민들한테 일단 광고를 했어요. 신문하고 뭐 이런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CD를 듣고 저를 불러서 그래서 가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뭐는 유저지 이사가고 지금 딴 친구는 내가 좀 뭐라 그랬는데 뭐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김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시면서 보통 뭐 쉬운 사람을 모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어려운 섭외가 어려운 분을 오신 거예요. 뭐 경력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한국의 유년 연합회 회장하시고 전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김대성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난리가 나는데 오늘 드디어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나온 상당히 감동적인 찬양을 합니다. 토핑에 붙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스프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성경의 어떤 진리나 원리를 잘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해서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스프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짧은 기간이지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성경의 원리를 좀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뭐가 조금 많이 변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락포드 교회가 이름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보험정도 해도 제가 이걸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웨스트런디라는 어려운 이름이 또 교회 이름이요. 아마 여기 분교 들었습니다. 예언 세미나로 되어 있는데 예언 세미나는 그 사회 가지고는 혼란만 생기고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최소한 6번을 해야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언 세미나 하는 것은 제가 시리즈로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지 목사님께 제가 드렸습니다. 각 개인에게 예언 세미나 하는 것을 시리즈로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간 중에 그 일곱 개를 들으시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세상의 역사와 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최신 버전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세미나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시고 4번에 걸쳐서 복음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최근에 이제 회중교회에서 대여를 해주시면서 무상으로 전기세까지 다 빌려 줬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쇼크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다. 여러분이 받으셨으니까 나중에 또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신 목사님 제가 잘 모르지만 대화를 보니까 그가 앞으로 대단히 충실하게 성장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아무 이미 창대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그냥 인사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많이 내가 겪어보니까 대략 우리가 훌륭한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했고 이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큰 역사를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훈 목사님은 연로하신데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선교 열정을 가지고 일하셔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께서 건강하셔서 50대까지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참 열정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방송들이 이제 저는 사실 저기 계신 교인들에게 이 재림교회의 마지막 중대한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물론 그 목적대로 지금 많은 개신교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지방의 교회로 또 저희 교회로 인도되는 개신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이 요즘에 이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 증거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림기도의 신을 뿌리시고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출소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뿌려진 씨앗들을 다 퍼주실 것이라고 믿고 당장 수확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교인들이 이제 다 방송을 들으니까 어디 가서 설교할 것이 별로 없어요. 다 들으셔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다 잊어버리고. 둘째, 기억을 하고 있어도 실천은 안 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실천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현장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방송 듣는 것하고는 전혀 느낌이 그래서 열심히 필요한 기별이 있으면 그렇거나 안 그렇거나 내가 성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짧은 4번의 시간이지만 시간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저의 마음과 입술에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전에 어떤 놀라운 우리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구원과 영생의 원리 이런 내용으로 전체 제목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 영생한다 이런 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어떤 원리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예수님 십자가로, 은혜로, 그런데 그 근원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 어떻게 영생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 간단한 글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불법과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세상, 성적 부도덕과 타락이 극도에 달한 세상,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세상,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세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벼랑 끝에 선 지구, 마지막 희망을 성경에서 찾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 세상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이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에 주제는 오늘 첫째 날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너무나 기초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지가 개벽하는 날, 내일 저녁, 그 다음에 이 천지가 개벽하는 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냐? 구원과 영생,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지구 천년 휴식과 재창조라는 주제로 계속 20장을 중심으로 배경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절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보이다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면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거대한 모양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약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안 믿어도 오셔요? 제가 이 이야기를 존경합니다. 노아 홍수 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수와 그 당시 사회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그러나 왔습니다. 재림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인간의 이해와 상식에 상관없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십니다. 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희는 영벌에 재림을 믿지도 않고 무시하고 전혀 관심 없이 살던 사람들은 이때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지구상의 모든 인류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영생은 그 중간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떼버리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재림의 순간에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엄중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방송하기 전에도 저는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로 개신교인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분들과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요. 성경을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포항에 사는 한 분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30년 장로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공부도 하고 관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목사님의 방송 설교를 제가 지금 한 1년째 듣는데 그거를 듣고 나니까 30년 동안 장님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또 못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니까 성경의 진리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지금 한 7년 전인데 내가 가까운 교회를 좀 연결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소속돼 가지고 방송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고 해요. 그는 물류센터를 하는데 이 안식일을 깨달은 순간에 모든 관계된 물류회사에 관계된 그 업체들하고 전부 다 계약을 다시 맺어가지고 안식일을 쉬는 것으로 바꿨어요.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에요. 11조 매주마다 철저하게 붙여옵니다. 이분의 신앙의 변화의 출발이 무엇이냐? 성경을 제대로 본 거예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대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거의 인간의 본의 완성이고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개신교인들은요, 재림에 대해서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뭐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 제가 재림 설교를 많이 하고 안식일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재림 설교를 듣고 재림을 깨달은 사람들이 연락 오는데 자기는 30년, 40년을 다녔는데 재림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죽는 순간에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에 가고 안 믿고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지옥 가서 영혼이 간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렇게 죽는 순간에 영혼이 분리돼서 천당에 간다고 믿으면 재림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영생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성경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이미 다 여러분이 다 준비되신 분들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서 영생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연구하고 관찰해서 깨닫게 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이 계시의 뜻은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을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한 것이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상상해서 꾸며낸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에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들을 하나를 들면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게 하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개인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일 24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형체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기 그 영광 중에 불꽃 중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백성이 본 겁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만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성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또 그분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옛날만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재림교인들은 별명이 성경 박사였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창조해야 되는 기본이고 10계명은 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 10계명 순서대로 못 외우는 사람들 많아요. 첫째 날 뭐 창조하셨습니까? 너무 어려워. 너무 쉬워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공창, 공창이 하늘이 열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물과 흙이 막 섞여 있었던 아마 그런 상태로 봅니다. 셋째 날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다시 조성하심으로 땅과 바다가 드러났고 그 다음에 땅의 식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 해달별, 다섯 번째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 곤충, 동물, 사람,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심으로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하는 꾸러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창조 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7일 제도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어느 부분에도 일주일이 왜 7일인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일주일 7일이 나와요. 그런데 그 7일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프랑스 혁명 때 이 일주일 7일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거 우리 고치자. 그래서 일주일을 10일로 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 때. 10일, 9일이라고 하루 주기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질서하고 혼란 중에 사람들이 피곤해서 쓰러졌어요. 다시 7일로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는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도장에 절대로 변동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일주일 7일을 쓰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식일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이 구별된 거룩한 시간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게 중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를 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웅덩이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드릴 말씀 많지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양이 강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의 기본은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죄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는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품성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교만을 겸손, 이기심을 이다시고 희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실제가 어떤지 뭐 잘 아시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조금 오해하는데 아이들이 뭐 공작생이나 흙으로 이렇게 물룩해서 이렇게 뭐 만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은 먼지, 티끌, 재 그런 것입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흙 덩어리가 아니고 먼지, 티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쓰는 말로 하면 원소입니다. 원소. 물질의 가장 작은 원소를 말합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흙의 원소가 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 하면은 H2O잖아요. 수소, 물, 산소 하나. 그래서 이게 결합되면 물입니다. 모든 물질은 이 원소들의 결합입니다. 이건 분해 보면은 여러 가지 원소들이 들어있어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 가리, 염분 이런 원소들이 들어있는데 사람을 분해하면 똑같습니다.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이렇게 해서 흙의 재료하고 사람의 재료가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구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인체라는 것이. 그래서 신명 기자가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정말 인체는 신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작품이에요. 사람뿐 아닙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관찰해 보면 절대로 저절로 생겨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구에 살고 있죠.
우리 지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이제 태양계 하나, 태양계 하나. 이 태양계가 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는데, 그건 우리가 상상을 못했다. 은하계 하나가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0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은하계 하나예요. 그런데 수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그가 이 우주를, 이 세상 만물을 관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 이 욥이처럼 기가 막힌 과학적 상상을 한 것입니다. 공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매달아 놓으시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피내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만물을, 자연계를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꽃들을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색깔의 조화, 저 아름다움,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제가 꽤 오래전에 어떤 그 연세가 많으신 한 분 성경 공부를 이제 개별적으로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이 뭐 제가 드신 분들은 기억을, 종로에 단성사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단성사. 기억하시나요? 그 극장에 사장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하게 잘 사십니다. 그분의 이제 딸이 이제 제 교회가 기독교에 돼가지고 이제 그분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딸이 사전에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 아버지가 절대 이런 공부를 안 하는데, 내가 목사님 테이프를 여러 번 주고 듣고 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게 했는데, 의상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가르치면서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도 싫어하고 죽음이라는 말도 싫어하고. 그분이 그때가 90세가 넘는데 살 만큼 살고 부유하게 살았으면 이제 뭐 가도 되는데 죽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히 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지성인 중에 이어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였죠. 나중에 그가 이제 신앙 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옷 끝자락이라도 찾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하게 된 것이 딸이 암에 걸려서 죽음과 투병하고 죽음을 앞두고 투병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자기도 속절없이 죽을 것이다. 결국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일본의 최고 경영자 7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지금까지 의지와 이성, 지성으로 살아가는데 그것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잘 모르는 것들, 그 안에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최선교 아나운서라고 하는 게 유명한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딸이 죽어갈 때 생각난 은밀한 이유를 내가 비웃었던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 비웃고 무시했어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이름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말입니다. 신을 알고 있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영리하거나 어리석은 것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만 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과 어설프게 현명한 사람들만이 신을 모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누워있는 아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아주 신비 중에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여기 오십니까?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죄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저런 십자가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절을 알고 있고 읽고 설교도 많이 쓰지만 이 성경절을 정말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할 때에 어떤 피해가 올지라도 그 말씀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되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제 한 시간 말씀을 듣고 가실 때 제가 저 자체를 포함해서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예수를 귀하게 믿으려면 대강 믿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에 원칙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 나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상당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한 가지 결심을 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원래 우리가 말씀하면은 그냥 말씀이 있다 해야 되는데 계시니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원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이 형체와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생활이 그저 하나님의 품성이고 예수님의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적용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완성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사신 것은 하나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늘 제 마음속에 신앙의 제 신앙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배우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타고난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타고나기를 좀 이렇게 거칠고 화를 잘 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타고난 것하고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어떤 형태로 타고났든지 간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 타고난 분들이 가끔 제가 이렇게 듣는 말이 있는데, 나는 뭐 성격이 좀 그렇게 타고나가지고 화도 잘 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나 뒤끝은 없어. 아니 다른 사람 속상하게 놓고 혼자 뒤끝 없으면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노력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8복에도 나오지만 시편에도 나와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에 아주 실제적인 가까운 의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 목회자들하고 사석에서 말할 때 교회에 교인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곡이 많아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명 교인 중에 알곡이 5명밖에 없는 것같고, 이 교회에 한 15명 교인인데 15명이 알고 보면 얼마나 품이 있는 교회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목사님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실 때 사람 늘리는 것은 우리 둘째입니다. 둘째고, 이미 교인된 자들이 정말 교인답게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나온 교인들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만들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영원을 그냥 보내주십니다. 그건 제 개인의 경험이고, 제가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 성장을 보면요, 이 교회 성도들이 연합이 되고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잘 이렇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보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교인들을 잘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는요, 영혼들이 그냥 찾아와요. 그게 하나의 법칙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교회에 이 돌아가 있고 뭐 얘가 한번 속상하면 그러고 그냥 몇 달씩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섞여 있으면요, 들어왔던 사람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 들어온 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만간 이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어 줄 것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몇 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본 것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룩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헌상과 계시를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는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니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기권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별들이 수없이 펼쳐져 있는 별 세계가 있고 그게 2층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서 불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늘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분명히 계시다. 거기 계시다가 가끔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들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셨고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다시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간다는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이 어디? 하늘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잘 믿으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때 같이 가시고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신앙하지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공중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발이 떠서 올라가요. 근데 내 발이 안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해요. 더군다나 재림교인으로 살다가 뭐 먹을 것도 먹고 싶은데 참고, 사람들한테 이단설이 들어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삐끗을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탁 올라가는데 발이 안 떨어지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가요? 그날 그런 형편 당하지 않는 오늘을 충실하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시원찮게 살면요, 틀림없이 내일도 시원찮아요. 오늘이 모여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거예요.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 올라가셨잖아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십니다. 하늘로 가셨습니다. 원래 계시던 대로 다시 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르셨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순자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우리가 제가 이 재림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 믿지 못했던 분이 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를 벗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우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온 세상과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 혹은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게 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죽음에서 해방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말씀을 들으신 분들, 모든 분들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에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